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로 6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진 것 같아요. 아마 엘리사의 명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모여든 신학생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넓은 곳에 각각 우리가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선지학교 새 건물을 함께 지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선지학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무리가 요단이로 나무를 벨 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쇠도끼는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 문화 시대니까 이 철로 만든 쇠도끼는 굉장히 고가의 비싼 장비였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학교는 아마도 이것을 빌려온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비싼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는 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건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서 떠올라요? 나뭇잎도 아니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뭔가요?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 자연의, 바다가 출렁거려야지 어떻게 갈라져요? 이 역시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어린아이 한 명이 먹으면 배부른 거지.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할렐루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신화구나, 신화. 무슨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가 떠올라. 이건 완전히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책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냥 도덕교과서로 남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싹 빼버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밖에 안 남는 거죠. 성경은 도덕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마술도 아니고,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막 마술쇼를 하는데, 일본의 어떤 마술사가 이런 금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자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딱 끼운 다음에 이것을 자기 안대를 탁 가리더니, 눈을 가리더니 더듬더듬 해가지고 반지를 싹 뽑아가지고 반지에다가 어떻게 하니까 이 반지가 막 공중에 떠다녀, 반지가. 공중에 붕 뜨더니 손가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네. 그런 무슨 마술과 같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선지학교에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일상에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첫날 또 하반기에 2014년 후반기의 첫날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남은 이 6개월 후반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부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지자 학교에, 이 가난한 선지자 학교에, 이 경제적인 이 곤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선지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학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선지학교에 이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8절로 14절에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아람 나라가 원래 아합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하고 밀실에서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하는 내용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보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매복해 있을 겁니다. 아니, 아람 나라 왕궁에 무슨 도청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은밀하게 전략 회의를 하는 내용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다 들리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나라 군대 전체보다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엘리사. 그래서 번번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나라에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회의만 했다면 그대로 엘리사가 먼저 알아가지고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의 핵심은 전술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노출돼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내는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안전하게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 위대한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월 한 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도우심이 함께하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롭게 7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잘 지내왔는데 후반기 6개월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6개월이 되게 하시고 이 또 7월 한 달 이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7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